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구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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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까지가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업하라 거룩한 백성이 없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나 그렇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3절로 14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 14절은 단 하나로 된 문장입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구절을 나누는데 사실은 하나의 문장, 그만큼 감격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최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동안에서 내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의 안에서 공인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과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순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제 8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했어요. 여러분 그 비밀이란 뭡니까? 비밀, 시크릿, 미스테리 이렇게도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워낙에 그 시큐리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급 비밀, 3급 비밀 이런 게 있어요. 군대나 회사나 또 개인적으로도 비밀이 있잖아, 그죠?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그 쓰는 이 전기. 옛날부터 천둥 번개가 꽝 번쩍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둥 번개 치는 걸 보고 뭘 만들었어요? 전기를 만들었잖아. 그죠? 만약에 점전이 됐다 생각해봐서 이건 끔찍한 재앙이지. 모든 게 수단이야. 냉장고도 썩어 나가고, 그죠? 불을 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전기를 발명한 것도 뭡니까? 비밀을 깨달은 거죠. 자연계의 비밀을 깨달은 거라. 거기에서 지혜가 생겨가지고 전기가 나온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 물을 끓일 때 수증기가 펄펄 올라오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물을 끓여서 마시는데 커피는 따뜻해야지. 차를 마셔도 따뜻하게 먹는 게 좋아요. 모든 음식 가능하면 아이스 안 좋습니다. 찬 거 안 좋아요. 가능하면 따뜻한 거.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면 막 얼음하고 막 냉수하고 펄컥펄컥 하는데 사실은 이열치열이죠. 우리 조상의 지혜가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수증기가 펄펄 끓는 그걸 보고 뭘 만들었어요? 기차를 만들었지. 전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혁명 아닙니까? 혁명. 사람이 지구가 된 거를 마차로 수레로 끌고 가던 거를 기차로 한꺼번에 지금 아무리 비행기니 화물 배로 막 운송하고 그러지만은 제일 빠르고 신속이 뭐예요? 기차입니다. 기차. 그래서 11일 횡단철도를 해놓고 지금 못 써먹고 있잖아요. 왜? 전쟁하느라고 원수가 져가지고 남 잘된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뭡니까? 이 딥스테이트가 그걸 막는 거죠. 해상으로 모든 걸 통과하게 해서 패권을 딱 찌려고 합니다. 지금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제 큰 변화, 달러 패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지금 공개적으로 정보가 나오잖아요.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은 달러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금본이 되려고 할 것이다. 지금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궁짝궁짝 맞아. 옛날에는 석유를 살려면 뭘로? 달러만 결제가 가능했어. 페트로 달러를 가지고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게 생겼다.
자, 이 얘기가 아니고, 자, 원자라는 거, 원자.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원자의 비밀을 아는 거야. 자연계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핵발전소도 만들고, 그죠? 핵 잠수함도 만들고, 핵무기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핵을 가지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자연계의 비밀을 아는 것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실요?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권세를 치기도 하고.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안다. 그렇죠? 이 비밀 취급된 거는요, 아무나 봉인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직접 그 패스코드를 걸어놓은 거,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만 이걸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친구라. 너는 내 친구다. 우리 친구 먹자. 나하고 이제 동역하자. 그죠? 너랑 동업자야. 고부부야. 그죠? 그래서 비밀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비밀을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죠? 또 뭡니까?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도, 그죠? 하나님이 다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315명의 군대를 가지고 롯의 식구들을 다 하나 일개 족장에 불과한 그 아브라함이 군대가 얼마 안 되는데 가나안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안 죽고 다 데려오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 비밀이 뭐냐? 이 메시아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메시아란 말이죠. 자, 성탄절이 가까워서 진짜 미국은 진짜 대단해.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 한 가정집에서 해놓은 게 한국의 백화점 해놓은 것도 여러 가지 해놨어요. 엄청나죠? 자, 이 예수를 아는 것 최고의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말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걸 할 줄 알지만은 진짜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와, 뭐 책도 지난번에 한번 갔다 온 데 있거든요. 책이 뭐 성경 주석부터 해가지고 성화 그림 그 교회 갔다 온 액자 같지 않습니까? 쫙 있어. 근데 예수 안 믿어. 십자가 다 걸어놓고 다 해놨어요. 근데 안 믿어. 왜?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고, 네? 하나님과 친구고, 예수님과 친구예요.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옛날에는 형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생이 못나고 공부 못하고 움직이면 동생이라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너 따라가지 마. 집안에서도 형제가 찌질이가 있으면요, 우리 어릴 때는요, 블라인드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거 창피해가지고 집안에 갇혀 지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네. 사이코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서 세상을 묶어가지고 집안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뭐 장님이 된 거,
뭐 정신이 약간 좀 뭐 자폐가 된 거 이게 뭐 큰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약점과 상처와 이런 걸 갖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친구라는 거지. 자,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게 통일입니다.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후배도 소원은 통일. 그죠? 자, 태초에 에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분열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지. 얘가 나를 꼬셔가지고 얘가 나를 먹으라고 했어. 아니 뱀이 나를 꼬셨거든. 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 싸움이 일어났어.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죠. 카인과 아벨이 형제잖아. 근데 형제간에 원수가 내가 쳐 죽인다니까. 그뿐입니까? 이 분열이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했는데도 서로 뭡니까? 학벌로 갈라지고 지방으로 갈라지고 민족으로 갈라지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난리 아닙니까? 난리. 자, 이런 엄청난 이런 오해와 분열과 갈등이 있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통일. 그렇죠? 자, 그날이 오면은 이 통일.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뭡니까? 심판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나서 식사하면서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적극적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요. 아무리 내가 오라고 해도 안 와. 왔다가도 가버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고 같이 예배 드리면은 이 간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믿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고 친밀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아멘. 그 안에서만 가는. 그래서 저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고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 이걸 저는 믿어요. 아멘. 성경 역사나 세계 역사를 봐도요 언제나 작은 것이 큰 것을 먹었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세요.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걸 넘어뜨렸다니까요. 아멘. 아까 아브라함의 군대 315명 군대 일개 부족장이 가나안의 그 연합군 엄청난 그 당시 가나안 지금의 가나안 아닙니다. 거기는 엄청 문화와 이런 게 발달한 나라예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 족속들은 양치나든 그런 떠돌이들이지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연합군을 그냥 깨보셨거든요. 한 사람도 안 다치고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택동이 그 중국 천하를 국민당 군대하고 장개석 군대하고 모택동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다윗과 골리앗 그 이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데 장개석이 그냥 대만으로 밀어내고 천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하나 되면 두 사람이든지 열 사람이든지 하나 되면은
그죠? 통이죠. 하나 되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교회의 물이 되시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참 놀라운 거죠. 제가 어릴 때 보면요, 부잣집 아들은 깡이 있어. 왜? 사고 쳐도 아버지가, 엄마가 다 해결해 주거든. 그러니까 겁적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래도 기죽을 일이 없어.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빠가 부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요, 그런 부잣집 아이들이 망나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엄마가 계속 사고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점점 더 뭐가 돼요? 망나니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군대 생활을 3분의 1을 집에서 했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런데요,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3대 못 간다. 뭐 3부의 최고 재벌 이건희 같은 사람도 지금 3대가 내려왔지만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깡깡도 가고. 그거 사실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이거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년 만년 가도 변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 이거는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기죽을 일이 없고, 그죠? 언제나 기쁨과 만족과 든든함, 평안이 있는 거죠. 바람이 불든지, 바닷물이 넘쳐나든지, 그 산이 뿌리채 뽑혀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나는 안전하다. It doesn't matter. 그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부정선거에다가 무슨 참 말도 못할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죽을 일이 없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럴 때는요, 진정한 만족, 기쁨, 교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면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언제나 뭡니까?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갈등이 되고, 충동되고, 이렇게 뭡니까? 깨지고 난리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이러면요, 상대가 나를 좀 오해하더라도 그 내가 기다릴 수 있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니까, 그죠? 기다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통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 결국 뭡니까? 다시 질서가 세워져요. 이건 뭐냐? 이런 것은요, 오직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오해와 갈등이 풀어지고, 그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되고. 그러니까 꼭 새하늘과 새 땅 그 날이 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진정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작은 하나가 싸움하잖아요. 오해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수님과 우리 형제, 그죠? 그의 신부. 그러면 뭡니까? 부부가 서로 닮아가잖아요. 세월이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이게 해결됩니다. 오늘 제목을 찬송드리러가 있는데요. 찬송은 예배잖아요, 예배. 그렇죠? 아멘. 예배 가운데에 막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제대를 찾아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꼭 천국 가서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배할 때에 그때에 화해와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자, 이 보증. 자, 이게 확실한 보증을 한다. 보증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죠? 보상금, 보증금, 약혼반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남산 타워 밑에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뭐 많이 갖다 그놨어요. 우리 서로 변치 말자. 자물통을 딱 채워놓고 키는 집어던져. 아무도 그걸 풀 수가 없어. 수십 개, 수만 개나 들어있을 거라. 자, 우리 결코 변치 말자. 여러분 100일 어쩌고 만난 지 100일 이것 반지도 받고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끼고 하는데 그거 사실은 믿을 게 못해. 영원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람도 바뀌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도장 찍은 거야. 보정을 했어요. 아멘. 아멘. 남들이 온 사람이 온 말을 다 한다 해도 이건 진리라. 성령으로 아예 인을 쳐버렸거든. 그죠? 그 인을 누가 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뗄 수 있어. 아무도 뗄 수 없어요. 파혼한다고 이혼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자,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거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잖아. 죽고 나면 꽉인데? 그럼 뭔 의미가 있어? 사람들이 죽겠다고 그러고 나 탁 죽어버린다고.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확 죽어버려. 자기 스스로 죽어서 해결될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죽는다고 책임이 면피되는 거 아니거든요. 한국은 희한하게 자살한 사람들을 자꾸 이러더라고. 자살당한 사람, 자살한 사람이 이렇게 영웅을 만드는데 자살해서 책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신약에 와서는 죽었잖아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거라.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게 뭡니까? 성령의 일이라. 성령으로 인을 딱 도장을 꽉 찍어서 넌 내 거야. 나 이제 꼼짝 마라. 내 거야. 그렇죠? 내 신부야. 내 형제야. 내 친구야. 그렇죠? 딱 일을 쳤어요.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 이걸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기도하고 찬송의 자리로만 나오기만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게 해결되는 거야. 그 안타까운 것은 뭐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안 돌아와. 그러면 유튜브 하는 목사님들이 제발 당신의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유튜브 얘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신앙에 요만큼 도움 줄 뿐이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되잖아. 지 잘났다고 구독자가 뭐 몇십만 몇백만 된다고 그거 망하는 겁니다. 교회 망하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게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 교회를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자기는 뭐 100만 구독자에 돈 벌고 좋겠지. 이름을 널리 전하자.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9절에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코어가 동력자라.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 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뭐 장관이나 사장이나 회장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일이다.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걸 하찮게 해요. 세상 일이 더 중요하고 더 바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로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친구고 동력자가 됐다. 이거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일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 그죠? 성부와 삼위일체는 게 성자와 성령이죠. 삼위 하나님. 이 트리니티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까?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같이 하신 일이다. 그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볼까요? 자, 4절에 보면은 창세전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5절 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9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고 11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거야. 아멘.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고 예정하신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
이 정도 되면요, 우리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베소 1장 3절 14절은 한 구절이다. 바울이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이 진리를 깨닫고 이 감격에 겨워서 단순히 이 문장을 써 내려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내가 찾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해서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또 성령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꽉 찍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특권이고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찬송하리라. 찬송이잖아요. 찬송.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뭐 별거 아닙니다. 찬송은 하시는 거예요. 찬송. 신앙생활은 찬송생활이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기도가 터져요. 난 기도가 안 되는데, 난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자꾸 찬송하세요. 기도가 막히면 찬송하고, 그렇죠? 답이 안 오면 성경 읽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요, 불평, 원망, 이런 거, 짜증나는 거, 해결이 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찬송하였다. 그렇죠? 또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다. 또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은 무한 생활, 예배 생활이고 찬송 생활이라 이거. 교회는 언제나 찬송이 은혜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중에 그하세요.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자,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잤잖아요. 돕고 잤어. 함이 그걸 보고 방송을 했어. 그런데 이 둘째 이 나쁜 놈 함에게는 뭐라고 해요? 형제의 종이 그런다. 함을 저주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렇죠? 함이 저주를 받아야 돼. 그 자손,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 받잖아. 이건 진짜 엄청난 얘기예요. 그것만 해도 1시간 넘게 떠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고. 그런데 셈은 어떻게 해요? 셈은 뭐라 그래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셈을 축복해요. 찬양의 복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주는 겁니다. 야벳에게는 뭡니까? 물질적인 지상의 복을 주고 셈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는 거죠. 자,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의 그 11조를 받고, 그죠? 뭐라고 그래요? 복을 주는데,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양하는 거죠. 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또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죠. 춤추면서 찬송합니다. 또 18장에 보면은 이들도 역시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요. 그 이유는 모세의 동족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이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죠. 찬양하면 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다윗이죠. 다윗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한다. 다윗은 가는 데마다 찬양했습니다. 무기는 안 가질지라도 그는 언제나 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아닙니까? 그도 역시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하박국 3장 3절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였다. 찬송.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64절에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거종 바위새 집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제 성탄절 옵니까? 찬송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캐롤 울려 퍼지고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도 천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찬송.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찬송합시다.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계에 들리도록 찬송하고 또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찬송. 교회가 11조 하세요. 제발 주일 성수하고 술, 담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이건 뭡니까?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 종교는 뭐 하라고 그러지? 자꾸 뭘 시키잖아요. 뭘 하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 뭐예요? 찬송해라.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 네.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면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가짜에게 속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믿는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오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타내 보여야 돼. 그래서요,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는 가난뱅이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부자이면서 세상에 제일로 큰 부자가 가난뱅이처럼 거지처럼 찌질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누릴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비밀을 가르쳐주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도 보통 기업이 아니고 찌질한 게 아니고 낡고 없으니까 아니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고 확실하게 보존까지 해주셨는데 성령으로 딱 찍었는데 왜 우리가 기죽고 징징대고 왜 그러냐?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감격을 단숨에 써내린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다. 아멘. 최고로 우리가 부유한 자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우리 찬송합시다. 고요한 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고요한 밤 109장입니다.
주의 세상 빛이 주님, 우리가 이 깜깜한 밤에서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을 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님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기죽지 말게 하시고 비굴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 있고 용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가난맹이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아무것도 되는 것 없는 것 같으지만 모든 것이 강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 가진 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다 깨도 할 말이 있고 자다가 일어나도 할 일이 있는 그런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진정 위로받아야 할 처지의 소리를 남을 위로하게 하시고 도움받아야 할 처지의 소리 남을 도와주시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행하신 것 같이 땅의 소리 들으시오. 오늘날 우리를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